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사람들 진짜 많다.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너무 신난다. 맞아. 오늘은 정말 최고의 어린이 주일이야. 슈 비행기도 타고 슈 바이킹도 타고. 맞아. 나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늘 차를 한 대 마련하고 싶었거든. 이번 명성랜드에서 한 대 장만했지 뭐야. 아무도 안 기뻐해주네. 뭐야? 자, 이거 봐, 이 움직이기도 한다고. 저기 심심이다. 심심이 안녕. 심심이는 어때? 나는 뭐 그냥 심심했어. 특별히 재밌는 건 모르겠던데. 어이구 심심아,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매일 그저 심심했어. 재미없어. 넌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너한텐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아니, 요번 어린이 주일 주제가 뭐야? 위대한 계획 아니야. 난 말이야, 엄청난 계획이 있다고. 들어봐. 나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아름다운 명성랜드를 가꾸어야 말겠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놀이공원도 사고 멋진 자동차도 사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 거야, 난. 근데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성공이 더 좋지 않아? 내 얘기를 들어봐. 나는 성공할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봐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잖아? 그럼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겠지? 그렇게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성공하면 돈은 그냥 따라 들어온다고. 그래, 알았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잘 해봐라. 나는 그냥 여기서 편안히 가만히 있는 게 내 계획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반짝이 성공이처럼 살면 너무 피곤하겠죠? 아니요, 그치? 아닙니다, 그래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아니네. 아무튼 나는 이대로 살래. 저기 담임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 안녕.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배장 목사님이 보일 거야. 네.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오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처럼 또 계획처럼 꿈이 약간씩 조금 다른 것 같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꿈은 조금씩 다른 거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야 되겠는데? 오, 혹시 부자가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목사님. 성공한 사람 이야기. 성공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아니야. 부와 명성 이란 이야기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 둘, 새나무에 관한 이야기죠. 새나무요? 아니, 새나무 이야기 필요 없는. 목사님, 지금 꼭 그 재미없는 새나무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안 들을래. 나는 안 들을래. 일로 와. 나는 안 들을래. 빨리 와. 괜찮아. 재미없을 이 것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아주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근데 너희들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아. 혹시 너희가 나무로 변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설마? 네네네.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예담이 친구들, 그 다음에 엠프렌즈 친구들 모두 함께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옛날 어느 산에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첫 번째, 반짝나무. 반짝나무. 전가요? 안녕하세요. 저 반짝나무입니다. 두 번째, 성공나무. 안녕하세요. 성공나무입니다. 박수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심나무. 심심나무 빨리 나와. 심심나무. 참 손이 많이 간다니까. 심심아, 이리 와. 얼른. 싫어.
다들 기다리잖아. 아, 책 피웠다고. 아이, 귀찮아 정말. 아이. 이렇게 모습도 성격도 특징도 다른 세 그루의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반짝나무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블링블링한 반짝 나무랍니다. 아니 친구들,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저기 저 뒷산의 그 나무는 아니 글쎄 어제 화장실로 가는 화장지 휴지로 변했대요. 그 똥 닦고 냄새나는. 아니 그리고 저기 저 앞산의 그 나무는 무슨 나무에 땔감이 되었다나. 어이 불쌍해. 하지만 전 달라요. 저에겐 아주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요. 보세요. 저는 나중에 커서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는 게 제 꿈이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제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우와, 블링블링한 반짝나무라니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공나무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화려함보단 성공이지, 성공. 안녕하세요. 성공을 향해 직진하는 성공나무입니다. 그 누구도 저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제 계획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저는 많이 먹고 힘을 키워서 크고 멋진 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어메이징한 배가 돼서 높고 높은 왕을 모시고 저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는 것이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부터 저 반대쪽 아프리카 대륙까지 성공과도를 달리는 것이 바로 저의 계획입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꼭 계획을 이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심심나무의 계획도 들려주세요. 에이, 정말 친구들은 모두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라고 하죠 뭐. 근데 저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거든요. 뭐야 이거? 이상해.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에이, 정말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숨만 쉬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에이. 야, 쟤는 왜 저러냐? 맨날 계획도 없고 불평불만. 뭐라고? 다 들려, 친구들아. 아유, 귀는 친구들 싸우지 마요. 오늘은 신나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저분은 진짜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아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진짜 담임 목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새 나무의 꿈을, 그들의 계획을 우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우리 반짝나무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정말 반짝반짝거립니다. 얼마나 멋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성공나무는 진짜 튼튼해요. 여러분 진짜 만져보시면 아시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운동만 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튼튼한 나무예요. 우리 심심나무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한때 촉망받던 우리 다윗 아카데미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심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기 새 나무들은 각자가 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꿈을 이룰지 너무너무 궁금하게 됩니다. 우리 나무가 세운 꿈들, 여러분들이 세운 꿈들, 우리 과연 그 꿈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될 텐데요. 어떤 나무의 꿈부터 우리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조그만 팜플렛이 있습니다. 다 갖고 계세요? 주보에 껴져 있는데요. 이렇게 문이 그려져 있는 팜플렛이죠.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 나무가 우리 반짝나무, 성공나무, 심심나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나는 이 나무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저는 반짝나무요, 저는 성공나무요, 저는 심심나무요 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나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와, 어떤
어떤 나무인지 볼까요? 자, 어떤 나무인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네, 이제 내려주세요. 자, 제가 잘 봤어요. 솔직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반짝나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꾼 나와주세요. 나무를 한번 배워볼까? 목사님! 목사님, 손 좀 잡아주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제 이름은 성은 이름은 묵꾼, 나무꾼이에요. 목사님, 이 귀한 일에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묵꾼 나무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원했던 우리 반짝나무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크고 아름답구만. 유용하게 쓰겠어. 다음 나무를 배워볼까? 드디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다니 너무너무 기대돼. 아이고 힘들다. 드디어 내가 보석 상자가 될 수 있어. 이 보석 갖고 뭐하지? 아싸! 이제 난 부자가 될 거야. 돈을 아주 많이 벌 거고 으리으리한 집도 사고 멋진 자동차 람보르기니 아주 재밌게 살아야지. 좋아, 여러분 돈이 최고예요. 보석만 있으면 돼.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뭐야? 왜 가져가? 뭐야?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저리 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 망했어. 어떡하죠? 우리 반짝나무는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 나무꾼이 나무를 잘라서 여물통을 만들었어요. 어머나 어떡해요? 우리 반짝나무는 동물들의 이 짐승들의 밥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짝나무가 너무 실망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블링블링하지 않네요. 참 안 됐는데. 그럼 우리 성공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나무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야, 그만 먹어. 저리 가. 어이. 나무를 한번 배워볼까? 드디어 저 넓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아픈데? 여러분, 제가 큰 배가 되면 여러분 모두를 태우고 저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거예요. 타기 싫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저씨, 큰 배를 만들어 주세요. 더 크게요. 아니, 이 아저씨는 누구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다예요? 이건 왜 가져가세요? 아니 이건 제게 아닌데. 비린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욕조만 하잖아. 내가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큰일 났네요. 우리 성공나무는 진짜 큰 배가 되어서 왕을 태우고 싶었는데 우리 성공나무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작은 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 고깃배가 된 성공나무 이야기 우리 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나무 배면 되겠죠? 네, 우리 심심나무 부탁할게요. 네. 나무를 한번 배워볼까? 안 돼요, 안 돼. 나 좀 가만히 놔두라고요. 나 그냥 쉬고 가만히 있어. 싶다고요. 에이, 아야. 자. 아이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무통이잖아. 에이, 이게 아닌데. 아이. 우리 심심나무는 최악이네요. 왜냐하면 여물통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완전히 버려진 나무처럼 조각조각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석에 던져진 심심나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들?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꿈이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죠. 우리 반짝나무도 성공나무도 심심나무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여물통은 더럽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한 마구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짝나무가 원했던 정말 아름다운 보석 상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여물통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어느 날 밤에 아이를 뵌 젊은 부부가 그 마구간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바로 이 구유 위에 뉘었어요. 그때야 우리 반짝나무는 깨달았어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모든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아기 예수가 자기 위에 놓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짝나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반짝이는 보석을 담고 싶었던 저는요, 마구간에 구유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평생 동물들이 먹는 음식만 담을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기 예수님이 제 위에서 태어나신 거 있죠. 상상하지 못할 계획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배가 되어서 저 멀리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싶었던 우리 성공나무. 우리 성공나무는 작은 호수에 고깃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배에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빈 그물을 갖고 실망하던 한 사람에게 저기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놀랍게도 많은 고기가 잡혔답니다. 어느 날 밤 풍랑이 치는 그 호수에서 그 똑같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풍랑아, 잠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공나무는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을 내가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아멘. 저는 크고 멋진 배가 돼서 이 세상의 왕을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고 초라한 고기잡이 배가 되었을 땐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 만왕의 왕, 세상에서 가장 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 위에 찾아오셨어요. 나의 모든 생각과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 구석에 나무 토막이 되어서 버려진 심심나무. 하지만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신 바로 그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심심나무는 끝난 줄 알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저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가장 부족한 저를 가장 귀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나무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위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내 평생에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주 말씀이 내 안에 있길 원해요. 내가 지쳐서 힘이 들어도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시죠.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비밀이죠.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싶어요.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이 시간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저렇게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우리 귀한 짧은 연극이었지만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한 나무가 뭘까요? 심심나무가 제일 좋았던 아이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심심나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성공나무가 좋았어요. 튼튼한 나무, 성공나무 좋았어요. 나는 반짝나무 좋았어요. 반짝나무, 블링블링 반짝나무. 나는 목사님이 좋았어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마음들을 가진 아이들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솔로몬의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꿔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큰 꿈을 꾸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작은 꿈을 비하하고 또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큰 꿈을 꾼다고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꿈을 꾼다고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큰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작은 꿈을 꿀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큰 꿈, 요즘 아이들은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저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요. 이게 가장 큰 꿈이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큰 꿈들은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좀 더 큰 꿈은 UN 총장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런 꿈들이겠죠. 그러면 소박한 꿈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소방관이 될래요? 아니면 저는 좋은 예쁜 엄마가 될래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예쁜 엄마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꿈이 맞는 꿈일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세우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여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집을 세우고 우리의 큰 성을 지키는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꿈이 작더라도 크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셔도 좋고 가장 힘센 사람이 되어도 좋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슨 꿈을 꾸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큰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꿈은 뭐였어요? 그냥 저는 아이 하나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죠. 목동이었던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나는 좋은 목동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오면은 그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는 돌팔매질을 배웠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광야를 손바닥처럼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큰 어부가 되기는커녕 그냥 갈릴리에서 먹고 살 정도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성을 지켜주셨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집을 짓고 성을 지키며 수고한 뒤에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꿈은 어린이들만 꾸는 것인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은 모두가 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꿈꾸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꿈꾸시고 내년도 꿈꾸시고 항상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허무주의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허무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뭔지 몰라요? 허무한 게 뭔지 가르쳐 줄까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포켓몬 카드를 사줬는데 열어봤더니 꽝이더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좀 더 우리 어른들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헛될 때 우리가 그것을 허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무엇일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죠.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오늘 127편을 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편과 전도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1절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요.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낮에 땀 흘려 수고한 것, 그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낮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 이것이 헛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밤에 잠잘 때 평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자는 게 다 복은 아니에요. 지금 잠자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세요. 엄청 미워하세요. 이거를 잘못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죠.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참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허무한데 왜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허무주의를 하나만 들여다본, 한꺼풀만 벗겨봐도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허무주의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헛되니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을 때 열심히 한 거 다 그냥 퍼먹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를 보면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허무주의 안에 들어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에게 몇 번이나 속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줄로 알고 죽은 줄로 알고 몇십 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꿈꾸고 다시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텍사스에 필립 그리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세례식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하셨대요. 이 그리핀이라는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부흥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어느 하루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무려 3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명이 세례 받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이 교회는 우리 장로교와 다르게 세례를 이렇게 보통 우리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침례교회라서 수영장에서 물을 많이 받은 곳에서 이렇게 침수하면서 침례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30명이 들어가야 하는 큰 풀을 교회당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설치를 한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넣을 호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이제 철물점 닫을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가서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교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간곡하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와 꼭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지금 마음이 급하죠. 근데 그래서 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차로 가면서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존이라는 분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 좀 조용한 데 가서 목사님과 단독 우리 둘이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존이라는 분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모든 교회에서 저는 쫓겨나고 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목사님 저를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남성교회도 들어가고 우리 청년부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교회 정착하시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러자 이 존이라는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호스를 사러 가야지 하고 일어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 존이라는 분이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한 말씀만 더 하세요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호스는 구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철물점이 문을 닫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그 존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존이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 저는 오늘 일어나서 여기로 오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마음을 갖고 가다가 우연히 목사님께 마음이 향해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로 죽으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죽으려는 계획을 갖고 철물점에 가서 호스를 샀어요. 그래서 그 호스를 가지고 차를 몰고 멀리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머플러와 창문을 이은 다음에 제가 그 가스에 중독돼서 죽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존, 그 호스가 지금 진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걸 생각해 보게 되나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의 호스가 생명을 살려주는 바로 세례의 물을 부어주는 호스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의 계획조차도 생명의 계획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넘어지고 망가지고 끝나버린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이 마지막 버려진 심심나무 같은 그런 나무 조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귀한 어린이들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